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제 애굽에 내리시는 10가지 재앙의 마지막 사건으로 결국 모든 장자를 치시는 이 심판을 행하십니다. 애굽 사람뿐만 아니라 애굽 사람들에게 속한 모든 가축들까지 모든 생명이 있는 것에 처음 난 것은 다 죽이십니다. 처음 난 것을 다 죽였다고 하는 것은 상징적으로 모두를 죽이시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스라엘은 그 재앙을 면하고 이 심판이 오히려 이스라엘에게는 구원의 빌미가 되는데, 그 이유는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고기를 먹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 대적을 치심으로 속박되었던 자리로부터 구원함을 얻게 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이 땅에 내려와 집집마다 이 심판을 행하러 들어갈 때 문 밖에 칠해져 있는 그 피를 보고 그 집을 이제 넘어갔다. 그렇기 때문에 넘어갔다라는 의미의 한자로 넘을유에 넘을월자를 써서 유월절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 사건과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이제 생기게 됩니다. 영어로는 패스오버라고 하고 히브리어로는 페사흐라고 합니다. 그 의미는 역시 건너뛰다, 지나가다 라는 뜻을 가진 말입니다. 그 어린 양의 피로 심판이 넘어가고 구원을 받았다. 그러면 누가 생각이 나죠? 예수님이 생각이 나죠. 그래서 이 사건은 바로 이제 신약에 이르러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의 예표로 여겨집니다. 세례자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받으러 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소개했던 표현을 비롯해서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는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라고 해서 예수님을 유월절 어린 양으로 직접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같은 사실은 유월절이 말하자면 애굽으로부터의 해방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신약시대의 용어를 쓰자면 죄와 사망과 저주와 심판으로부터의 구원이며 나아가 영생과 의와 진리와 거룩과 생명으로의 출발임을 나타냅니다. 우리는 이 유월절과 같은 구약 성경의 절기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성취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따로 절기를 지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유월절의 의미를 담은 이 일에 대한 이 출애굽적 신앙의 간증과 해방의 경험을 이제 반복하여 되새기는 행위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성찬식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이 내용은 예수께서 오늘 출애굽기 본문의 6월절로 예표됐던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실현이시며 실체로서 자신을 드러내시는 장면인데, 성찬식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시는 우리의 구원의 본질이라는 사실에 대한 증언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회는 이렇게 절기마다 성찬식을 행하지만 본래는 매 예배 때마다 성찬식을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하셨는가?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가? 어떠한 사랑을 주셨는가에 대한 그 확인이라고 할 수 있죠. 다시 출애굽기 12장에 돌아와서 14절 말씀을 한번 다시 봅시다. 출애굽기 12장 14절.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대대에 지켜야 됩니다. 출애굽 사건은 정말 기념할 만한 일이고 대대에 지킬 그런 가치가 있는 것이라는 뜻이죠. 그러나 이 일은 직접 경험한 세대가 아니라면 그 의미는 줄어들기 마련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역사를 생각해봐도 8월 15일이다 그러면 광복절인데, 광복의 기쁨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 세대에게는 공감이 잘 안 됩니다. 지금 우리에게 광복절은 15, 16, 17일까지 대체공휴일로 해서 연휴이죠. 해방의 기쁨이라는 것은 그걸 직접 경험한 세대의 사람들과는 다르죠. 그래서 이 문제가 12장 25절을 보면 이렇게 이어집니다. 25절부터 27절까지 여기는 같이 읽죠. 출애굽기 12장 25절부터 27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어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아멘.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 출애굽 사건이 벌어지던 역사적 현장에 같이 있을 수 없었던 후손들에게 대대로 이 규례를 지키도록 해야 되는데, 후손들은 이 예식에 대하여 질문을 마땅히 하는 겁니다. 이후에 너희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때 이스라엘은 대답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종되었던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오늘 이 복을 누리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식을 지킨다. 그 해방의 정신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지켜야만 한다. 출애굽의 정신, 해방의 정신이란 뭘까요? 너희를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나그네로 살던 사람들인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너희는 종으로 살았던 사람들이다. 그러니 다른 사람을 짓누르는 짓을 해서는 안 되고,
고아나 과부처럼 사회적 약자들도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가 같이 책임을 지는 것. 인간 모두가 누구의 지배도 받지 않고 당당한 자유인으로 평등하게 사는 세상을 꿈꿔야 한다. 그게 이제 출애굽과 이제 우리가 이후에 보게 될 텐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율법에 담긴 정신이죠.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게 6월절 정신이다. 그런데 여기 이제 우리의 상상력을 더해서 그걸 들은 후손들이 이 설명을 듣고 그런데 왜 지금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하느냐? 우리는 왜 그런 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느냐? 라는 의문을 가진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거죠. 이 문제는 언제나 우리 예수를 믿는 신앙인들이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자녀들, 우리 후손들에게 가지는 큰 책임이 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주일날 이 좋은 시간에 우리는 왜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라고 우리 자녀들이 우리에게 묻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을 하겠느냐?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느냐? 이거죠. 우리가 다 예수를 믿고 나름의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고 영원한 소망 가운데 그 신자됨을 확인해서 이 예배에 나옵니다. 그렇죠. 여러분 모두가 주일 아침이면 정신없이 습관적으로 빨리 안 하느니 어쩌니 하면서 나오실지 모르지만 여러분의 마음의 내면에는 이 이유를 가지고 교회에 나오시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다시피 우리의 신앙을 보고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항복하는 수가 많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대화를 나누었듯이 예전에 우리 학생 때는 시험 때가 되어도 주일에는 당연히 주일을 성수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덧 예배만 드리고는 시험 공부한다고 빠져나가기 시작을 하더니 이제는 시험 때가 되면 당연히 예배당에 안 오는 것이 상식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우리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고 요즘은 예전처럼 주의를 지킨다라고 하는 개념이 사라지고 그 여파가 우리 교회의 풍조로도 자리 잡게 되었는데 이래도 괜찮은 걸까요? 그걸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같이 해보자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일들을 우리가 신자로서 이렇게 중요하게 책임을 가지고 지켜내야 된다라는 게 오늘 성경의 증언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본문을 만나면 난감합니다. 어른들에게도 뭐라고 하려고 했었다가 많이 쉬웠습니다. 힘든 설교인데 제가 제일 난감하니까 여러분은 표정을 좀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조심조심 말씀드릴 테니까. 이 얘기를 성경이 왜 굳이 이렇게 하느냐 하면 우리 부모 세대의 신앙 경험이 가지는 의미가 우리 자녀들 각 개인에게 적용되고 찾아오고 하는 일이 그렇게 만만치 않은 일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애굽에 있을 때와 지금이 다른 이 구별이 좀 분명해야 되는데 무엇보다 그 구별이 이 세상에서는 환경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가난했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부자가 됐다. 예수 믿기 전에는 밤낮 아팠는데 예수 믿고 나서는 건강하다. 그러면 그렇게 아이들에게 가르치면 되죠. 예수 잘 믿어야 돈 잘 벌어. 예수 잘 믿어야 건강해. 예배 안 빠져야 원하는 대학에 합격해.
저기 암흑에는 자꾸 빠지더니 이번에 대학 떨어졌잖아. 그러면 얼마나 쉬워요. 그러나 그렇게는 하나님이 차별을 주시지 않습니다. 이게 어렵죠. 그리고 이거를 세속적이고 물질적인 싸움으로 가지고 가면 기독교는 힘을 잃어버립니다.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에서 목적을 이루고 하는 것은 신앙의 방법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세속적인 방법을 쓸 때 더 잘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이 차이, 이 구별의 기준은 죄악된 삶을 살던 것으로부터 거룩한 삶을 사는 것, 하나님을 모르는 삶에서부터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게 되는 것의 차이일 뿐입니다. 일뿐이라고 그러면 또 안 되는데. 그러니 우리 먼저 믿은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전수하여야 되는 신앙은 이 세상의 것으로는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킬 수 없다 라는 사실. 그리고 우리의 분투는 죄악과의 싸움이며 그것이 전인적인 싸움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니 특히 이 구원에 관한 감격과 그 신앙 고백이 가지는 그 감동, 이런 것들이 아직 영글지 않은 우리 자녀들이 볼 때는 예수 믿고 사는 것이 그렇지 않은 것과 뭐가 다른가를 이해하기가 쉽지 않죠. 그럼 어떡하라는 말이냐? 신명기 5장을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5장 구역성경 270페이지입니다. 신명기 5장 12절부터 15절까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나귀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6월절의 연장선상에서 안식일을 논하고 있습니다. 왜 안식을 하라고요? 애굽의 종되었던 고통을 기억하고 이제 인생의 고난을 벗어나 죄와 사망의 짐을 내려놓고 쉬라. 이것을 기억하고 고백하는 것이 절기로서는 6월절, 그리고 매주 반복하는 것이 안식일입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신앙 행위로서는 성찬식이 여기에 들어가죠. 그래서 안식일을 구별합니다. 일주일 중 하루를 떼어서 시간의 제물로 하나님께 바쳐라가 아니고, 우리가 신약시대에 지키는 이 날은 안식일은 아닙니다. 우리는 주일을 지키죠. 오늘 우리가 지키는 이 주일을 왜 주일이라고 하느냐 하면 주의 날, 주님의 날의 줄임말입니다. 주께서 부활하신 날이 안식 후 첫날이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지켰듯이 또 6월절을 지켰듯이 우리는 주일을 지킵니다. 상식적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에 동참하여
새 생명으로 태어난 것을 기억하는 날이고, 주를 고백하는 모든 신자들이 그와 연합되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로 태어난 자신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날 한 교회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우리 모든 한 몸의 신앙을 고백하는 신자들이 한날 한시에 한 교회로 모여 이 예배에 참석하여 하나님을 부르며 한 목소리로 찬송을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펼쳐서 읽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과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증언하고 실천하는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행위로 헌금을 드리고, 6월절 절기를 지키는 것이 그랬듯이 오늘 여러분 각자가 가지시는 모든 신앙 고백과 신자로서의 신분을 하나님의 일하신 역사적 사건을 근거하여 이렇게 확인하는 날로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그런 감격을 아직 누리지 못한 우리의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우리의 예배 속에 참여하여 그 사건에 동참케 하는, 십자가 앞에 서는 경험을 갖게 하는 것,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러니 제발 여러분 이 예배를 귀하게 여겨주십시오. 교회에서 마련한 종교적 행사에 내가 참석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 앞에 초청을 받는 것이 자랑이며, 비록 허술하여도 내가 동참하여 이 예배의 모든 순서에 함께하는 것이 복이고, 우리가 서로 친해지고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로 섞이는 이것이 우리로 각 개인의 생애에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보호하시는 삶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그런 날로 이 날을 지키고 그리고 일주일을 살아내셔야만 합니다. 이렇게 할 때 여러분 자신의 신앙과 또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리고 이 주일을 지키는 우리를 보는 세상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 각각이 이렇게 가지는 우리의 기분이나 우리의 소원이나 우리의 이상이나 우리의 종교적 취향이 아니라 역사를 주장하시는 주인이시고 구원하시고 복을 주시려는 분이시고, 여러분 각각의 인생이 이런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 아래에 있는 인생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걸 보이셔야 됩니다. 그런 하나님의 자녀다운 신자의 삶을 사실 수 있기를 권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며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주신 사랑의 하나님이시며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사 기필코 우리에게 시작하시고 허락하신 구원을 복되고 영광되게 완성시키실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가지는 오늘날의 신앙 고백에 이제 힘을 더하시고 못난 인생에게 매일 한 걸음씩만이라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에 걸맞는 신자다운 자리로 추스릴 수 있는 우리의 신앙 인생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